제목으로 물 위를 걷듯이 산을 옮기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밟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알게 되는,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22장에 우리가 이제 장차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21장에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미 태어났던 이스마엘, 또 그렇게 하갈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2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부어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약간 분발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몇 주 안 남은 이때 마지막 때 스퍼트에서 마지막 때 부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6절 7절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희가 또 계속 중보자적인, 하나님이 왜 열국의 아비로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웠을까 할 때, 특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로 친구처럼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일들, 그러나 결국 소수의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만들어져가고 빚어가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있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누이 사례를, 그때는 사례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애굽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그랄이라는 것으로 이주하면서 또 거짓으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대 해프닝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순결을 지켜야 했던 사례,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물질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실수했지만 나는 계속 신실하게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이런 컨펌이 분명히 있어요. 있을 거야가 아니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도 찬양했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적이 1000,000번이라도 이 십자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1000,000번의 기적도 이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확증시켜주는 삶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과 십자가로 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의 기적들, 나는 너의 편이야, 너도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 부르심이,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이 계속 갖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랄로 가는 이제 아브람, 나름 믿음이 자라났지만 여전히 거짓으로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가 신기해요. 90세였어요. 선포합니다. 90세가 될지라도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그냥 그럴지어다.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도 아무리 그래도 7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90세잖아요. 그 당시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비멜렉, 그랄이라는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또 한눈에 반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네, 유목민으로 약간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연결되어지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정략 결혼 차원에서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여러 관점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솔직히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6절, 7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어떻게 명하냐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또 최초입니다. 계속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최초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예언자라는 말이 최초를 쓰인 것이 여기예요. 우리가 선지서 보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나오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대언하는 자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썼어요. 제 안경이 돋보기 안경이 있고 이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은 다초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돋보기, 앞으로 보면 난시. 그래서 비싼 안경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 안경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쓰면서 했는데 그냥 성령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여러분 볼 때 시야죠. 제 시야에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제가 난시여서 이 렌즈를 난시 렌즈로 그냥 볼 수 있게. 그러나 가까운 거, 글씨가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일 때는 돋보기 렌즈로 볼 때 시선이 딱 보이는, 정확히 봐야 되는 이 시야와 시선의 균형이 필요하더라고요. 20장을 시야로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했다, 또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막으시는 이 사건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가 지불하면서 또 엄청난 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나름의 많은 해프닝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야이죠, 시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의 시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일상, 누군가의 관계, 또 교회 우리 생활하면서 여러 모습들, 사역까지도 그렇게 시야로 있지만 그 가운데 돋보기를 정확히 봐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뭐 훈련받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 이 일상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 안에 돋보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심지어 오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는지 거기에 설명이 하고 있어요. 그게 6절, 7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해. 신실하게 실수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충만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너무 신실해. 실수하면 두 번을 왜 반복했을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반복했겠지만, 애굽에서도, 오늘 여기, 여러분 나중에 이삭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은 왜, 창세기 기자는 왜 자꾸 아내들을 자꾸 이게 팔아버리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나오냐고요. 너희도 다르지 않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신실하게 자꾸 용서하고, 그러면서 또 편들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한 인생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할 때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세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너는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한 믿음만으로도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관점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지고 낭망하는 제 모습 보면서 이런 묵상해봤어요. 얼굴북에 이런 글 써봤어요. 절망을 택하기 전에 꼭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절망을 하게 되면, 절망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셨어라고 믿는 것이다. 낭망은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다. 감정이 확 다운됐다. 낭망은 감정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 낭망스러울 때 이성으로는 이렇게 낭망하면 안 돼. 왜? 이런 설교 들었고 자주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강건한 사람은 영이 감정과 이성을 균형을 맞춰서 딱 붙들어서 낭망하되 절망으로 나가잖아요. 낭망한 마음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면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낭망할 수 있어요. 왜? 감정이니까. 사람이 낭망스러운 상황 되면 낭망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과 다시 일어서는 건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낭망은 어쩔 수 없으나 절망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셨어, 하나님은 실패하셨어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낭망은 바라던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고요, 절망은 뭐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낭망하면 바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 완전히 포기해서 절망을 선택하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낭만과 절망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실수를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꼭 실수로 인해서 자존감에 열등감에 눌려있는 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절망은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말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인데 주찬양에 실수하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가사를 잊어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최덕신 씨가 만든 주찬양 5집인가에 있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후렴에 딱 복음이 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꼭 집에서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낭망할 때 있죠. 다른 사람으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으로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이 놀랄 만한 믿음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히 이 7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미 살해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너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살해를 돌려줘라. 그러면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언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언자라는 말이 처음 이곳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나바, 나부, 이런 세 가지 어근이 있는데, 나바라는 단어는 알리다, 어떤 것을 고지하다, 그러니까 대변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 이렇게 당들에 보면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 당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부글부글 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강하게, 힘있게 전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예언자이길 주는 축복합니다. 또 나부라는 단어인데 부름을 받다, 콜링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처음 명하시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족장이거든요. 영적인 직함이 주어진 거예요. 영적인 직함.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아비멜렉과의 대화잖아요. 너가 왕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너 위에 있다? 내게 있어서 너가 한 나라를 다스, 내가 너를 세우긴 했는데 너보다 나는 아브라함을 더 쳐준다, 이 말인 거예요. 뒤에 내용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출발했는데요,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겠다, 이 하나님의 의사를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 쉽게 풀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움직인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나서 알겠지만, 읽어봐서 알지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많은 여자들의 태문이 다 닫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이게 풀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쁜 분, 이상한 분이네.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의 수많은 여인들이 태를 왜 닫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볼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표현한 이유, 그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해주세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눌까요?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또 17장 20절, 계속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또 17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 위를 걷듯이 산을 옮기듯이. 그래서 제가 제 투사의 프로필 사진에 사진도 바꾸고 내용도 이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강에 갑자기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한강을 걸어볼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물 위를 걷듯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한강을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만큼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다. 보세요.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 미쳤네. 이거 아니겠어요? 말이 돼요? 근데 군대에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군대를 못 가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전 팽개치고, 여러분 저 산을 야 옮겨라 이래서 옮겨지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 말도 이 불가능한 일을 비유로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 아주 요 알털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물 위를 걷는 거 못하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이건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명하고 있어. 사람 볼 때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네. 이렇게 딱 여길 만큼.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다 쓰여져 있는 모습,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에 물 위를 걷는, 또 겨자씨와 같은 믿음 없는데 너희들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이 전략에 너희들이 쓰임받아서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믿겠지. 나는 그냥 그런 믿음은 겸손해야 되는 그런 믿음 없어도 돼.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십니다. 내가 왜 이상지 목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아냐?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실체를, 성경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열정이고 이것이 나의 열심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볼 때 못할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90세잖아요. 이거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렇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21장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못할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중재하다, 그냥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거예요.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동네, 이 도시의, 이 부족의 모든 태의 문을 주님이 누구 때문에? 사라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 때문에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뭐 상황 모르니까 보세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막 악해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쁘니까 또 정략 결혼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강제적인 것도 있었겠죠. 힘이 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가 온 마음으로 한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례가 너와 함께 동침하면 안 된다. 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아야 되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오늘 준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저를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중보할 때 예전에 그냥 누구 도와주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주문은 아닌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제가 들어갑니다. 이 고백으로 중보기도 하니까 딱 개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바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그 문제, 그 대상을 바라보니까 중보가 더 깊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보를. 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가? 왜 우리는 자꾸 중간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묶인 저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을 불러다가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서 선교사로 그 가문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사이에 중간에 계속 넣으세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왜 가능한가? 통로잖아요. 지금도 이 전선에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거죠. 통로죠.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정화된 물을 상수도로 그 관을 타고 들어와서 소독제를 열었을 때 물이 나와서 우리가 샤워하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통로죠. 중간에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하나님의 킹덤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예언자들, 그 중보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거를 안 믿는 기독교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면 이건 반쪽, 두 번째 반대쪽은 뭐라고요? 그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 없으신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진짜 그 가짜 동전이 아니라 진짜 동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담금질 되어지고 새겨지고 그런 프레스의 압박이 일어나고 연단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계속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래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처럼 중간에 보내시는구나, 누구 사이에 자꾸 넣으시는구나. 반주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그 찬양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 이 찬양 또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한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묵상하기를 십자가 나무와 예수님의 이제 손이 못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좁은 틈, 어쩌면 딱 밀착되어져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과 뼈가 못 때문에 나무랑 딱 붙은 거예요. 요즘은 철이라도 많죠. 그 당시 나무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십자가 만들 수 있어요. 이 나무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데 우리 사이로 들어오실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틈에 나무와 예수님의 살 사이에 뭐가 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스며 오신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폭풍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막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목적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부르심,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사이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태문들이 다 열렸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주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 예언자다. 기도했더니 정말 이 태문이 열렸다. 신약에 보면 딱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지금 태문이 다 닫혔는데 에이 내가 한들 뭐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실까? 여전히 아프시구나. 제가 이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고통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고통 없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은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중보를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나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함은 있지만 실패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 예수님의 중보요 성령님의 바라는 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탄식이 아니에요. 고통의 탄식.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무감각하니까, 너무 믿음 없이, 너무 낭망하고 낭망에 넘어 절망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가 된다, 선지자가 된다,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 오늘 아브라함의 위치로 나아간다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놀라운 권세와 비례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을 가진 자들이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기도의 영역과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 여러분,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옮긴다라고 보면 돼요. 너가 산을 옮긴다고 할 때 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너가 무리를 걸을 때 무리가 너를 안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할 때 주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고통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를 살려야 된다며, 누구를 일으켜야 된다며,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순종하셨네. 여러분, 피 흘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중보자로서의 귀시하나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세요. 믿음으로 받아내세요. 아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예상하며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번 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여 만지시고 주님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원과 주님께 맡기리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죽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요. 온전히 죽으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낭망했는데 그 낭망을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질 리가 없어요. 인간의 꾀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볼 때는 A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B를 행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는 A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B라는 거. 왜? 주님 멀리 보시기 때문에. 지금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10년도 보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고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이 신명확증,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신 그 선택을, 그 섭리와 그 뜻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만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을 주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 믿지 못할 내가 죽고 믿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치면 더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서 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의지에 영향하소서. 참 믿음이 일어나 그 참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지어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겉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구나. 다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셨구나. 이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질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이 손안의 모든 게으름들은 떠나가고, 모든 나태함은 떠나가고, 내 모든 무기력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그 타오르는 불
마음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새 힘이 온전히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되어질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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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늘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수술 받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때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예배가 더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켰고,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에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음을 컨펌해 주시는구나. 또 저에게도 그렇게 거룩한 은혜로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죠?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고난을 경험한 것만큼 믿음이 일어나고, 고난을 겪은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보다도 살아갈 사명을 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차리는 그런 중보자로, 중재자로, 예배자로 내가 빚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딱 담을 때 어떤 세상의 풍랑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말씀하시며, 또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또 풀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과정이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넘어짐이 있지만, 결국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을 밟고 있음을,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낭망할지라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 걸어가고, 때로 힘주시면 뛰어가고, 또 주님이 날게 하시면 날아오르고, 그렇게 주님의 너무나 귀한 일꾼, 귀한 백성, 귀한 아들, 딸들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오늘도 고개 숙이며 새 믿음을 달라고, 진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모든 중보자들 위에, 그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